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제4단원의 208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상대성 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대성 원리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그동안 이제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키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많이 지적하신 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경은 그래서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변화와 발전도 현실적인 것도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그래서 사람이 뭔가 찾고 두들기는 그 열심을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잖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리고 뭔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여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도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도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확실성을 주셨잖아요. 주실 분은 하나님인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어 해.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주셔. 이 믿음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12절입니다. 이 12절은 참 수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의 중심이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중심이다. 핵심이다.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것을 상대성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성 원리.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해라. 대접하면 또 대접해 줄 것이다. 참 이게 얼마나 좋은 원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요 세 시간에 걸쳐서 이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살아가는 모든 만물과의 관계. 이 속에서 상대성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해라. 자, 본문 말씀 12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네, 아주 중요한 창조의 원리예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해라.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 씨를 뿌려라. 네, 그잖아요.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 씨를 뿌려야 하는 거지. 씨도 안 뿌리고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고 이 상대성 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상대성 원리는 아인슈타인이 자연과학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또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인간관계 속,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자, 여기서 남이라는 말 빼고 하나님을 넣어보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한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두 가지 의미를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들기라 이 말씀의 흐름을 쭉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얻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이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기 전에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왜 안 주시냐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는 기도의 삶, 연구의 삶, 생각하는 삶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대접해 주시는 거죠. 좋은 걸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야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에게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받은 게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접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 달라고 대접만 해달라고 할 때가 많죠. 자, 우리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뭘 받을 것인가에 더 많이 관심이 많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대접하는 신앙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엘리 집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엘리와 그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막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 나도 너희들을 경멸할 거다. 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대성 원리잖아요.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기고 너희가 나를 경멸하면 나도 너희를 경멸할 거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겼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높이 세우시고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다 존중히 여기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원리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어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인데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인데 우리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항상 부모의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걸 원하지만 때로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작은 선물에도 감격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한 나눔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만 막 요구하지 말고 자녀들도 부모 사랑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자기 목숨까지 바쳐줬는데 그래서 항상 주님 더 우리 사랑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막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더 드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사실 중요해요. 알고 보면 자식은 부모의 것을 누리며 살잖아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드리고 받는 관계예요. 구하고 받는 관계. 드리고 받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대접해 드려야 되겠죠. 뭘로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고백으로, 마음으로, 또 가진 물질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해요. 또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막 주시옵소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고백, 그리고 그분의 뜻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드리는 거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드릴 수 있을까? 봉사, 내 재능 드려서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기도하는 게 내 마음에 맞구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줄게. 네.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접하는 삶.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감동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들을 주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대성 원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성 원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